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본문의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NIV 영어 성경에서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헬라어 성경에서 두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 우리가 이 정도 헬라어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경험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우리가 몸에 이상을 느끼다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할 때 기도원에서 또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내 몸의 감각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감각도 경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절대적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함께 생활하며 훈련받고 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절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야,
이게 예수님이 혹시 영으로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38절 3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사람의 몸을 세 종류로 구분하면 첫 번째 육체. 육체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을 꼬집거나 때리면 감각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시체. 시체는 아무리 때리고 어루만져도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부부 금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당시에는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없던 때가 돼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안방에 시신을 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권사님은 우리 신랑은 안 죽었다고, 절대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오늘 밤 신랑 옆에서 한번 같이 잠을 자라.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두드려도 깨워도 감각이 없거든요. 그게 시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그걸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와 시체와 부활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시체는 소마라 그럽니다. 부활체는 소마 푸뉴마티코스, 사르크스 푸뉴마티코스가 아닙니다. 육체 사르크스가 죽으면 소마가 됩니다. 소마. 거기에 푸뉴마티코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뭡니까? 흙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게 되면 소마가 됐습니다. 그 소마에 다시 하나님의 영, 푸뉴마티코스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부활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도 또 다양한 책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된 근거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모습 41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시긴 살아나셨네. 그런데 100% 믿지를 못하고 참 신기하다,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무엇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무엇을 증명해 주신 겁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부활체의 몸은 살과 뼈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몸의 신비로운 것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문을 꽉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뉴욕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이 됐을 때는 서울 가고 싶어. 그럼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세상의 음식, 육의 몸은 먹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모든 복음서의 마감에 마지막 분부하신 부탁이 뭡니까?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의 그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룩한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거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증인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믿음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상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답게
무장하는 복된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